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기서 보면 십계명의 특징이 8개가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2개가 뭐뭐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되었던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인데 우리를 불러낸 거니까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십계명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우리를 억압해서 오히려 어떤 십계라고 하는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자유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에서 뭐가 하지 말라, 뭐가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2개는 하라고 돼 있고 8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2개 하라는 것은 뭐뭐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여기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에서 2개가 하라는 말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 하라는 건 뭐뭐를 하라는 거 나왔어요. 뭘 하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하나 나왔어요. 안식일 지켜라. 그게 4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라 이런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는 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지금 십계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 2가지 하라는 거가 그러니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2가지 하라는 게 좀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2가지가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2가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풀어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2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가지를 한다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제 그런 2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지 말라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죠. 야 이거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린아이들한테 너희들 어린애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이거 해라 하면은 좀 우리를 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해라 그러면 좀 인정해 주는 건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린애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뭐뭐 하지 마 그러면 어린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뭐 좀 해 이러잖아요. 뭐뭐 하지 마 보다는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큰 사람한테는 뭐뭐 해라 그러고 어린애들한테는 뭐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보면 8개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가지는 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하라는 거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는 8가지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2가지를 하도록 애굽이라는 종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하게 했다. 2가지의 삶을 살게 하려고 어떤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거 하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하지 마야 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형편없어. 너희들 완전 순 애기야. 너희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8개가 나오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20장에 지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계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는 어린아이 취급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계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바꾸어서 이렇게 해 그러면 좀 어른 취급해 주는 거죠. 우리를 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정해주고 어른 취급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자 애기나 아들이면은 어떻게 부모가 다 해주죠. 애기나 아들이면 부모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크면은 어떻게 돼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어린애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크면은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는 거예요. 크면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내가 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컸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컸습니다 하는 걸 스스로 나타내 주는 게 장가를 가는 거고 시집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신부가 어린애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신랑이 좀 안 돼. 혼자 이상하잖아.
신부가 좀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렇게 어른스럽고 또 신랑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결혼하는 거지. 신랑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 어린애같이 막 개구장이고 이런 애가 신부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가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가 이렇게 그 결혼해서 오려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어때요? 계명으로 이거 해야 돼, 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래서 네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혼인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 맨 어린아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른들이 돌봐줘야 될 어린아이지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은 반드시 성장을 했어야 되고 신랑하고 같은 위치에서 서로가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는 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어린아이일 때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우리한테 어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린애를 살려주는 거죠. 계명은 그 어린애를 울타리를 쳐줘서 살려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이라 그래. 그걸 율법적이다, 계명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이거를 부모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밖으로 막 어린아이가 뛰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 사람들 어른들하고 같이 손잡고 길을 건너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 길을 막 건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기도 낳고 다 했는데 여러분 보고 길 손잡고 건너야 돼. 혼자 건너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컸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너 혼자 막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뭐 괜찮아, 그냥 막 난 널 사랑하거든, 건너, 네 혼자, 우리 없을 때 건너라, 괜히 우리 보이면 복잡하니까 그냥 혼자 막 건너, 그래서 네 마음대로 건너,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 아이를 내팽개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계명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 너 말하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 그럼 해야 돼. 이렇게 딱 계명으로 묶어지면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애굽에서 갓 나왔잖아. 애굽에서 갓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계명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도 마라, 너 거짓 증거하지도 마라, 도둑질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도둑놈도 아닌데 도둑질 맨날 하겠어? 그러면 우리한테 도둑질하지 마, 너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애들한테나 그러는 거지. 다 컸는데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보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옆에 물건 가만히 두세요, 뭐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컸기 때문에 다 자유하다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계명으로 놓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약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걸 계명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 서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약속이지, 계명은 어린아이들한테 두는 울타리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 울타리라는 계명도 그것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안 해놓으면 애들이 막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쳐준 울타리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슬하에서,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문 기도학교에 들어오면, 성문 기도학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딱 있어요, 성문 기도학교에.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서 이건 해, 요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울타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줘서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컸어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예배드리고 그런단 말이죠. 누구 뭐 억지로 너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해 그러지 않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하고, 뭐 김치 담그는데도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즐겁게,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김치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김치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도 자기들끼리 김치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냥 김치도 만들고, 근데 김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즐겁게 그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즐겁게, 그리고 이제 김치 다 만들고 나면 왜 꼭 먹는 게 있잖아요. 고기 이렇게 삶아서 김치랑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건강은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먹고 맛있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유가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라나게 되었다,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뭐 주일학교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 학생회 무슨 행사가 있다, 또는 뭐 목장에 무슨 행사가 있다, 뭐 이렇게 여전도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다 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하는데도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적으로 다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할 일을 못합니다. 교회가 할 일을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쪽으로 막 치우치게 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더 적게 가고 이렇게 해서 막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자기들끼리 아니 안 하면 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그게 예배니까 우리는 그것만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약속이 서로 돼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성장한 만큼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들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가 오래됐어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순전히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돈만 가지고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규범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자유가 없죠. 스스로 내가 알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도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면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고, 이것을 약속,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혼인 서약을 한다면 그건 성숙한 사람들의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만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어떻겠어요? 야, 진짜 기분 좋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막 율법적으로 막 신랑이 막 억압하고, 또는 막 계명을 줘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순 고기만 있어서 나이가 막 먹어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딱딱한 말들은 다 계명으로 들리는 말씀들이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을수록 그게 8개나 됩니다. 하라는 말이 2개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을수록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라는 말씀이 더 많겠죠. 그죠?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라는 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애굽의 종에서 놓여서 너희가 해방을 받아라 라고,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랬습니다. 다른 신 두지 마라는 말은, 자, 마라라고 했으니까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뭐 해라 이런 말로 바꾼다고 그랬죠.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남편이신 예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거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똑같은 말인데 한쪽은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하나는 말로 따지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거라. 예, 너는 남편 된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형상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껍데기거든요. 이게 형상,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실제보다는 가짜를 믿는다는 거니까 실제와 가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둘로 나누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네가 신이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그 모습의 형상, 항아리는 누구예요? 나죠. 내가 항아리란 말이에요. 근데 속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떤 형상이 돼버려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면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되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고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형상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겉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데 겉의 모습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에 표현되는, 그러니까 겉에 모습으로 보이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네가 신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신이 되지 마라. 자, 형상이 살게 하지 마라. 네 겉의 모습이 살게 하지 마라. 네가 우상이니까 그 우상, 형상 네가 살게 하지 마라. 네가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뭐뭐 해라라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껍데기로 살지 마라는 말이니까 뭘로 살으란 얘기예요? 알맹이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알맹이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속사람으로 살아라. 실제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같이 이제 성숙하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야, 알맹이로 살아. 실제로 살아. 속사람으로 살아. 너 껍데기로 살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번 제가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그 말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말이죠. 자, 남편을 존중해.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자, 봐봐. 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 보고, 야, 남편 무시하지 마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 평상시에 무시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무시했으니까, 야, 무시하지 마. 이 말이잖아, 그죠? 너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원래 어떤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둘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좋은 말로 내가 해야 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름을 존중해. 남편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을 네가 존중할 만한 능력이 생겼으니 너는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너는 남편을 존중해.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 그 말은 네가 망령되 여겼단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을 무시했단 얘기야. 네가 그 정도로 살았다. 너는 믿음이 별로 없고 어린아이였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이 계명을 계명이 아니라 언약, 혼인의 서약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존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뭐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라는 말은 너 법궤 무시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이름을 존중해야 돼. 그럼 다른 말로 뭐래요? 법궤를 존중해야 돼 그 말이잖아요. 예, 법궤를 존중해. 다시 말하면 법궤라는 그 말씀을 네가 존중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법궤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그 이름이 뭔데요? 법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법궤. 그 말씀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을 존중해라 그 말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존중해라. 그거 무시하지 마. 존중해야 돼 이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계명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린애한테 얘기하는 거냐, 좀 성숙한 신부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신부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바로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이것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것은 약속이니까. 근데 뭐뭐 하지 마,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계명이 되는 거죠. 울타리가 되는 거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율법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 로고스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 레마가 돼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경험하듯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구원이 뭔지 알게 되고 자기의 인생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레마라는 말씀이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 이건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이 왜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고
안식일이 되었다. 이 안식일이라는 뭐예요? 일곱째 날이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어라 그 말이죠. 쉬어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쉬라는 말이에요.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쉬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쉬는 거죠? 예, 말씀을 들을 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쉼은 말씀을 들을 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이라. 그래서 그 안식을 인정해라. 다시 말하면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숨과 같아요. 쉼이라는 것은요, 숨을 쉬어야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숨이라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식이다, 하나님이 숨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숨을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쉼을 쉬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숨을 쉬어주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숨을 쉬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쉼을, 호흡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 있죠. 기도는 뭐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눈 감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이렇게 눈 감고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가 그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얘기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귀에 뭐 꽂지도 않았는데요. 귀에 뭐 꽂고서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혼자 뭐 그냥 지나가면서 혼자 뭐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 진짜 제가 그런 사람에게 보면은 어때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좀 떨어져 가고 싶어요? 좀 떨어져 가고 싶죠. 그죠? 혼자 괜히 뭐라고 하면서 혼자 다녀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전화하는 건지 뭐 이래서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왜 이렇게 귀에만 꽂아 놓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 해서 귀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귀 양쪽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없어요. 끼운 것도 없고요. 핸드폰 들은 것도 없고요. 예, 혼자 그냥 말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이제 옆에 가기가 꺼려지는 거죠. 예, 그럼 괜히 같이 지나다니면 곤란한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자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예요. 혼자 중얼중얼하는 뭐 접신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라는 얘기니까 그게 쉼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쉬는 시간이에요. 종땡 치면은 좋아하잖아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입니다. 종땡 치면 기분 나빠. 왜 쉬는 시간 주는 거야? 나는 무조건 공부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만 하고 또 몇 시간이고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땡 했는데도 자기는 쉬지도 않고 무조건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예, 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좋아하죠.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어쨌든 뭐 그 시간에 뭐 책을 보든 뭐 쉬고 화장실 갔다 오든 쉼을 갖다 하여튼 어쨌든 쉬는 건 좋다는 얘기거든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은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라는 건 그게 쉬지 말고 해야 될 만한 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건 기뻐야 돼, 슬퍼야 돼? 야, 기도해. 그 말은 야, 쉬는 시간이야. 그 말이잖아요. 네? 기도해. 그 말은 야, 쉬는 시간이야. 그 말이야. 근데 슬퍼. 나 기도하기 싫어. 쉬기 싫어. 이런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쉬지 말고 안식해라 그 말이죠.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쉬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쉬어라는 얘기고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너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입니다.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모가 뭐라고요? 성전에 있는 말씀이다 이랬죠. 성전에 있는 말씀이 부모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부모가 성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상당히 존중받아야 될, 그 공경해야 될,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니까. 성전의 말씀이 부모니까. 그래서 성전의 말씀을 공경해라. 그 말은 부모의 그 섬김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왔는데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는 얘기야. 자,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은, 자, 잘 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뭐라고요? 성전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존중하라, 인정하라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모가 누구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야. 자,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자녀는 어린아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너는 인정하고 존중해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의 섬김을 인정하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네가 인정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이 곧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고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고 사랑을 느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억압적인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커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때는 다소 억압적인 것 같고 율법적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성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난 그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사랑의 약속을 하자,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이 10가지의 계명이 10가지의 사랑의 약속이 되어 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믿음에 성장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좀 성장하여 주님과 내가 동역하고 조력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성숙한 신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우리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늘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떠나갈지어다, 유르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행원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